오늘 우리 선생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밖에 비가 오죠?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비인가요? 여름비인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모내기를 해야 돼서 모가 많이 자랐는데 밖에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촉촉하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죠. 자, 우리 이제 새하늘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교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화창하게 우리 새하늘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비가 내리네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단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내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어저께 밤에 자면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핸드폰에 빗소리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빗소리가 막 내려오는 빗소리.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자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어저께 잘 때 그 빗소리를 켜놓고 제가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잠을 깨보니까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비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참 어렵죠. 네? 여러분의 이미 키우신 분도 있고 지금 키우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뭘까요? 남의 자녀를 키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내 자녀는 한 대 때릴 수도 있지만 남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때릴 수도 없고 마음속에 끙끙끙 담아두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고 키운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듯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새하늘교회에 교사 선생님들이 약 20명가량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약 20명가량 계신데 이 20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볼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도 아이스크림 하나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 더 사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격려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스크림 운동을 좀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우니까.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주일을 맞아서 나에게 왜 선생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학창 시절을 다 보내셨죠?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소학교라고 하셨고 또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학교 그리고 또 젊은 우리 사람들은 초등학교를 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많은 선생님들이 지나가셨는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세요 혹시요? 나는 이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여기 현직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나는 이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을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은요 기억에 남지를 않죠. 기억에 남지를 않습니다. 저도 많은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거쳐서 왔지만
그렇게 많이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에게 느끼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배워야 하는 존재다. 예, 이 사실이에요. 선생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나는 배워야 하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단다라고 말을 해요. 누군가에게 선생이지만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선생이라도 배워야 하는 학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유능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뒤에 앉아 계신 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자,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예, 여러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는 있어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있고 없고 서로 간에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죠. 이것이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은 이겁니다. 인류 최초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자, 최초의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가대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알았지? 예, 우리 성가대는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생님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셨다라고 그냥 동산 잘 관리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생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 최초의 선생님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장 15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인데, 이 두셨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누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누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안식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의미를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안식은 본래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두셔서 무엇을 누리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참된 안식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안식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맛보고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는요, 경작하다라는 단어예요. 벌써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예요. 즉 영어로 얘기하자면 서비스 혹은 serve 아니면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선생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하면 해도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누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단지 야,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로 에덴 동산에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전한 선생이 되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그러한 곳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두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에 가고 예.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돼요.
살게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실까요? 누구가 되실까요? 우리의 선생이 되세요. 선생이 되셔서 무엇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것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스승과 제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이에요. 마치 영원한 천국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예? 차별적인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제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이 되시고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스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스승을 인정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승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무엇을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가르치는, 내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따먹은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을 잃어버렸어요. 네? 우리의 선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자신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자신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르침도 깨지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깨지고 안식도, 참된 안식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선생으로 택하셔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그런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와 사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지금 너희에게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창세기 6장 11절서부터 13절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한참을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잘못된 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돌이켜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선생이 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은 이후로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셨어요. 선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선생, 스승을 잃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선생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내시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안 보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보내세요. 계속해서 보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워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국가를 세웁니다. 여러분, 선민 국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선생이 되시는 나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가장 우두머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레위기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을요 무수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말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의 선생이야 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선생이야. 나는 너희의 거룩한 선생이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을 잃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선생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완악함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길을 택했다라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 국가들에게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도 선생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이 예수님은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말씀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들과 함께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그것은요, 너희가 잃어버린 선생을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참 선생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보여줘요.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참 선생이 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참 선생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보여주고 죽겠노라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서부터 35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 사랑을 입증하시고 선생으로서의 사랑을 입증하시고 이제 너희들을 참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제자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선생 되심을 회복하기 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섬김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장 13절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선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생님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생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선생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종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가치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신 거죠. 가르침의 회복, 참된 안식의 회복,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이것은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기준점이 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산상수훈 설교를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누릴 안식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안식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장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기억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스승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16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아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예? 내 위에 선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스승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절대로 클 수 없다. 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너희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선생이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스승이요 참된 주인이요 참된 선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스승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문 15절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본은 당시의 헬라인과 로마인들은요 용기 있는 군사적인 용감함을 본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과 자기 희생과 사랑의 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본을 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선생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선생님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어떤 길을 가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이 그 길을 바로 잡아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가게 되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정말로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어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들었는데 목사님, 선생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면 예?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정말로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그 선생님 말은 들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감사의 표현을 했대요. 선생님 정말 아무 말도 안 듣는 우리 아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제가 신방 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너희에게 선생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참 선생이요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가르치고라는 단어예요. 가르치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쳤죠. 그런데 그것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회복하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친히 확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회복하세요. 가르침을 회복하세요. 우리에게 선생이 있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가르침의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그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들을, 사사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 선생을 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목사를 두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가르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어디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총회 교직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가정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사역도 잘하시고 열매도 있고 굉장히 잘하시는데 갑자기 선교 사역을 그만두려고 합니까? 제가 다 소진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명도 잃은 것 같고 사명도 잃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교사님 부부가 말을 하면서 목사님,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선교사님,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2달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갈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2달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읽었대요. 말씀만 읽었대요. 2달 후에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딱 만나러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선교사로 갈 힘이 남아있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일을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니까 선교사님 가정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나가야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됐어요. 방전되었던 그 심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흘러 넘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방전될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견딜 수 없으면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그러면 말씀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하래요.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고 지치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기진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 앞에 가야 돼요.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돈이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채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는 오직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성경 읽기 문제를 주는 거예요. 성경 읽기 문제를요. 저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서 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 읽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우리가 방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요, 어느 때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와줍니다. 여러분, 예? 기도할 때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네? 성격이 이러니까 전 내버려 두세요. 예? 여러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격이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성격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본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시는 온전하신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최초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세 가지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이것을 버렸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내 자신의 죄된 모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 선생을 두고 싶지 않은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기가 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3장 1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참된 선생님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르침의 복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과 예배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참된 선생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가 이 시간에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선생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생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 선생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원이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선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을 회복하는 복된 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선생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스승이 되는 길을, 죄악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생과 가르침의 역할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